차트를 한번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포도즙 트리고요. 예,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근동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타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어렸을 때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집 대문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 어머니가 키즈를 하고 또 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통 타작 마당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높은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것은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자기의 궁궐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지고 어른한 타작 마당에서 멈춰서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어지죠. 근데 보통 타작 마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거.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에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는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황금돔, 여러분들 아마 가끔 TV에서 거기에는 헤롯 성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건축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을 메꿔 가지고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도 그런 타작 마당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3월달, 4월달, 이제 4월달, 6월절이 지나고 나면 6월절 지난 후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잔치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삭을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전체 이제 모든 곳에서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그렇게 추수하게 되어지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하나님께 또 추수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오순절 제사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4월달,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요, 초실절, 이스라엘의 저쪽 갈릴리 북쪽에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것을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보리 첫 이삭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절대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난 이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보통 금요일 날 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을 지금은 뭐 이제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논에서 그냥 기계가 가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돼요. 가마니까지 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했던 이것들을 이 배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 깔아요. 여기다 다 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자, 아까 타작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 구멍이 보이는가요? 이 구멍에다가 돌일 같은 것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것을 엎어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 타고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나달들이 다 떨어지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옛날 저희 이렇게 시골에서 콩을 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콩나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일일이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운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경운기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콩들이 다 떨어져요. 벗겨져 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소 멍에를 매 가지고 서로 하여금 끌게 하고, 그래서 저 구멍 나는 곳에다가 뭐 돌 같은 게 박혀 있죠. 돌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 타 가지고 소가 끌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작 마당에서 소가 뱅뱅 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때 그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이 다 떨어지게 했어요. 옛날 저희들 저희 어렸을 때 보게 되어지면 그 한참 그 기계가 나오기 전에 논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별을 베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안에서 그 하나씩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렇게 우리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리나 밀을 베어가지고 와서 아까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서 이제 서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박혀진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그 이삭이나 그 보리나 밀을 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떨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건 뭐 같아요? 새스랑이죠. 새스랑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달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면 건불이라고 그러죠. 건불. 예? 그것이 이렇게 이제 이제 있으면 그 건불을 이제 나달하고 건불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달은 나달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월 달에 파종하고 11월 달에 파종을 해요. 근데 10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고 11월 달까지 이른비가 내리고 12월 달, 11월 달은 아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늦은 비라고 해가지고 비가 조금씩 오고요. 그 비들이 이제 막 이삭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이제 알이 꽉 차게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벼 이삭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나온 것들 까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얀 물만 나오는 거죠. 그 하얀 물만이 나왔다가 근데 그것이 이제 쌀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월 달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천천히 조금씩 오는데 그 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곡식들의 알맹이들이 연그러져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3월 달 이제 또 이렇게 지나고 4월 달 지나서 초실절 이후에 먼저 보리를 베고 나서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 정도 빨리 나와요. 그래서 보리를 베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밀을 이렇게 베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로 타작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이러한 타작 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그렇다고 해요?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아까.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까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주 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포도주 틀은 보통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그 뜨거운 태양이 익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보통 4월 달까지 밀 추수가 다 끝나요. 5월 달까지, 6월 초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곡식이 이제 그때부터 또 익어가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그래서 무화과, 대추나무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열매,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것이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9월 달까지 거의 그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뭔 때가 돼요?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되어지면 파종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포도를 이제 따면 1층, 2층, 3층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가지고 1층에서 사람이 가서 발로 밟아요. 포도를 그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서 거기는 보통 이제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밟으면 맨발로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발 신고 밟아버리면 포도주 씨가 깨져요. 포도 씨가 깨져가지고 그 씨가 섞어버리면 그것은 나쁜 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그것은 맛도 좋지만 뭐냐면 전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아주 그 신선하고, 그리고 그 포도 씨나 어떤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아주 그 즙 자체가 아주 그 맑은 그런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보통 1층, 2층, 3층인데 1층에서 밟으면 그 포도주를 이제 그 즙이 흐르잖아요. 즙이 이렇게 또 2층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와서 2층에서부터 이렇게 그 바닥에서부터 차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위에 또 채워졌던 것이 다시 밑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보통 2단계에서 3단계로 거쳐요. 바로 이것이 그러한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넣어서 밟으면 그 포도주가 이렇게 이제 흘러서 여기에 있는 이 구덩이로 모이게 되어죠. 그러면 이제 그 구덩이에 이제 그 알갱이나 이런 것들이 뭐해요? 내려와서 다 밑에 깔아앉게 되어지면 좋은 포도주는 그 위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4월 달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이라고 포도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시대 사람들도 술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라고요. 이제 포도주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딱 어느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얘기했을 때는 포도를 따가지고 밟아서 즙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다 저장되어져서 있는 그 모든 것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안에는 전혀 발효되지 않는 신선한 것들도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마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통 성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술 마셔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했는데, 포도를 이렇게 즙을 짜고 만들었는데, 기드온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밀을 뭐 할 때겠어요? 타작했다라고 했어요. 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때가 어느 몇 월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강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하니까 그 시기는 보통 4월에서부터 5월 정도까지가 그 시간이에요. 그때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밀을 타작을 했는데, 더구나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고 했으니까 보리는 6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 보리 추수한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한 5월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작 마당에서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지은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농사를 타작하게 되어진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포도주 틈에서 타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하나씩 까부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이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실은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그 행태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라 대단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면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길까 봐 혼자 그 포도주 틈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밀을 하나씩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사사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이런 그 문화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성경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랍니까? 예. 우선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미치게 이제 손에 두셨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산성은 그 굴 같은 것은요 석회암이라 파면 그냥 쉽게 이렇게 파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석회질로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는 어디를 가냐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파져 있는 동굴 속에 양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즉 그런 곳을 얘기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것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동방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동남쪽에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데 어떤 때 치러 왔어요? 파종한 때. 파종은 뭐예요?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뿌릴 때. 그러면 몇 월 달 정도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에서 11월 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요 무엇은 남겨놔요? 씨는 남겨놓잖아요.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씨를? 종자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가는 건 미디안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밀이 나오고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들은 한마디로 다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10월달, 11월달 파종할 때가 되면 뭐 그 곡식들을 그때 기가 막히게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들판에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해는 완전히 굶어 죽어야 돼요.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있는 것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10월달 11월달이 되어서 파종할 씨앗들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표현 안 해주고 있지만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8절 말씀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기드온이 어떤 아까 그 포도즙 틀에 겨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그리고 빼앗아 갈까봐 지금 몰래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밀을 하나씩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 말이 타작이지 이건 그냥 하나씩 손으로 훑은다고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의 7년 통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갈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역시도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제 설교문이 날아갔네. 어디가 있어요? 아니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옹골을 써서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렇게 해놓고 옹골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선풍기가 그냥 옹골을 그냥 날려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급하게 그 소리를 지르면서 하신 말이 아이고 내 설교 날아간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아주 좁다란 그곳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용사여 너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스스로의 포도즙 틀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건 뭐 그 물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어떤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스스로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것이 그저 타작하는데, 그 타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손가락 몇 개로 훑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스스로의 어떤 한계 속에 안 갇혔으면 좋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조그만 우리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올 줄 모르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안전지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 틈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가서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작은 포도주 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뛰쳐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런 담대한 모습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리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재단해 버리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저 한순간 한순간 먹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동방 사람의 손에서,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포도주 늪에서 담대하게 나갔던 그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마치 변화산을 위해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망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심지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일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정도 크기에서 놀아라, 너희는 이 정도 크기에서 타작해라, 너희는 이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포도주 틈은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고 우리의 타작마당도 얼마든지 확장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바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기드온은 믿음으로 거기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수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멸망하지 아니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금포서북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도외시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이 있지만, 세상의 명예는 많이 있지만,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그 포도주 틀에서 근근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꿈이 크고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명예가 있지만, 배운 것도 많지만 자기의 포도주 틀 안에서 오직 자기 한 입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입만을 위한, 내 가정의 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포도즙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포도즙들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포도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올 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즙들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즙에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구인가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진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뭐 든든하죠? 영 아닌 것 같아요, 표정. 든든하시죠?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합력하면 능히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틀에서 갇혀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갇혀 살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의 포도주틀, 불신앙의 포도주틀에서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포도주들을 깨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어진 이 포도주들을 깨버리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구원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선한 애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군포 서부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는 가서라고 해요. 포도주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합력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